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기쁜 것은 또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의 얼굴도 보여서 참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가까이 계신 전후 좌우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인사 나누시죠.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주 인사하라고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제단에 세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오늘 붙인 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앞에 사진으로 나오는 사람은 칼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이 칼바르트는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신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고, 저도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하고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신학자가 바로 이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니까 미국의 많은 기자들이 칼바르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정말 대단한 이 신학자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연구한 당신이 발견한 그 신학의 교리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때 이 칼바르트는 너무나도 단순한 말을 해서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칼바르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신학입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찬송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제가 번역을 하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 조용하게 읊조렸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깊이 연구했어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헛수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을 요약해서 계속 요약했을 때에 가장 마지막 남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받은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버금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연약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셔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일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바로 그 순간에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6절, 8절,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내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내 믿음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지요. 한 목사님이 여자아이, 어린아이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 방에 잔뜩 쌓여있는 인형을 보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이 많은 인형들 가운데 너는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몹시 난처하다는 듯이 망설이다가 한 인형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얼굴이 망가지고 옷은 헐어있고 한쪽 팔이 부러져 있는 인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전혀 의외이니까 목사님이 묻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많은 인형들 가운데 하필 이 못난 인형을 가장 사랑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혹시라도 그 인형이 들을까 속삭입니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내팽겨져 처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도 이 대회가 있기는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뿐이죠. 한 글을 봤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미용실들이 한 후보를 컨택하고 그 후보에게 최소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후보자를 선발해서 오랫동안 먹이고 재우고 피부 마사지 해주고 교양을 가르치고 화장을 해주고 또 머리 손질을 해주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후보자를 미스 코리아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미용실이 미스 코리아 후보자에게 그렇게 투자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투자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겠죠? 돈을 투자해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한 사람을 컨택하고 그에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훌륭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색인종과 백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아무런 조건 없이 내 모습, 내 조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남은 대림절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입니다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시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왜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쳐내리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최후의 유혹을 다 이기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요. 1988년 구소련, 지금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인하여 5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4살짜리 딸이 깔리게 되었고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틈에서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요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4살 먹은 딸이 엄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지르며 한 가지 말을 계속 토합니다. 엄마 목말라요.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엄마로서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이 엄마의 머리에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었을 때에 피를 마시어 나누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바닥을 더듬다가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 지체 없이 유리 조각을 들어서 자신의 팔뚝을 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딸 옆으로 더 가까이 가서 자기의 팔뚝에서 흐르는 그 피를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요.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 힘껏 팔목을 그어서 자신의 피를 사랑하는 딸의 목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적으로 발견되어서 구조되었죠. 결국 이 딸은 엄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 엄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달리 살 길이 없었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서 읽은 말씀 6절부터 11절을 보면 절마다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앞세우는 말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간의 투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값을 따질 때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냐 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죠. 자동차를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으면 그 자동차는 3천만 원짜리 자동차, 100만 원짜리 시계를 샀으면 그 시계는 100만 원짜리 시계, 1,000원짜리 볼펜을 샀으면 그 볼펜은 1,000원짜리 볼펜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얼마에 매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짜리 값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이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장 값진 것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짜리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2000년 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고 있고요. 이 대림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지난 12일 동안 우리의 정신은 뉴스에만 팔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잠잠해질 거니까, 잠잠해졌으니 남은 대림절, 이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하는 사랑은 우리 사는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인간이 하는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이 에로스 사랑은 아름다웠던 것들이 추해지고 강력했던 것들이 연약해지면 사라져버립니다. 심하면 미움과 저주로 변하지요. 사랑 중에 가장 단명하는 사랑이 이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역시 변해요. 더 이상의 공통분모가 없어지면, 다시 말해서 취미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친구 간의 사이에서 사라져버리면 이 필레오 사랑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저 한 추억이 될 뿐이겠죠. 스톨게 사랑은 피의 사랑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장수하는 사랑입니다만 역시 변해요.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고 형제 자매 간에 또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랑도 식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사랑인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람이 변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 될 때에도 사랑해 주셨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해지고 힘이 없을 때는 뒤돌아버리는 냉정한 사랑, 변하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은 매일매일 나무에게 와서 놀았어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에 왕자 노릇을 하거나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나무와 숨바꼭질도 했어요.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죠.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이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자꾸만 흘러 소년은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났어요.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뻐 가슴이 벅찼어요. 얘야, 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쉬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난 너무 커버렸어.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신나게 놀고 싶은 생각뿐이야.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해. 나무야, 내게 돈을 좀 줄 수 없겠어? 하고 소년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겐 돈이 없어. 내가 가진 거라고는 나뭇잎과 사과뿐이야. 그래,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팔면 돈이 생길 거야. 네가 그 돈을 가지면 넌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사과를 모두 따서 팔았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도움이 되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그 후로 오랫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이 무척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기쁨에 넘쳐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얘야, 내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즐겁게 지내자. 난 나무에 올라갈 만큼 한가롭지 않아. 내겐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나무야, 나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니? 나에게는 집이 없는데 어쩌지? 이 숲이 나의 집이야. 곰곰이 생각하던 나무는 좋은 생각이 난 듯 밝게 웃으며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어.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소녀는 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베어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준 것이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나 소년은 또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어요. 얘야, 나와 함께 놀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무에 올라가 놀 수가 없어. 대신 나를 멀리 데려다 줄 배 한 척이 필요해. 그럼 내 줄기를 찍어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멀리 떠날 수 있고 행복해질 거야. 소녀는 나무에 줄기를 찍어다가 배를 만들어 타고는 멀리 떠났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했지만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무는 오직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또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소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얘야,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소년은 나무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난 너무 늙었어.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단다. 그저 앉아서 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몹시 피곤해. 그래?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둥이 최고야. 어서 이리 와. 내게 앉아서 푹 쉬렴. 소녀는 나무 밑동에 앉아 쉬었어요. 소녀는 그렇게 오래도록 오래오래 나무 곁에 앉아 쉬었고 나무도 오래도록 행복했답니다. 보신 영상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의 모습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받기만 하려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모습인데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부터 밑둥만 남을 때까지 다 잘라서 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보여준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마지막 확증하셨다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 한 번 과거에만 사랑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형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당할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혹시 끊어진 것은 아닐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담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과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 위하여 2024년의 성탄절을 허락해 주십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만끽하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어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과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이 대림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